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력이나 실력,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십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라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경력만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해도 성령님은 그 그릇을 외면하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절대로 택하지 않는 그릇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고난을 피하려는 그릇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들은 모두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도망다니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깨지고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릇은 불 속에 들어가야 단단해지듯이 믿음도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그릇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불편함이 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구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그릇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반드시 택하시는 그릇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자기만 드러내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늘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봉사나 사역을 할 때에도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며, 만일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데 그릇을 사용하려 하면 성령님은 그 자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신의 음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자의 결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곧 옷을 찢으며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성령님은 더 큰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조금은 특별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거나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을 보십니다. 만일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며 일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빛이 비춰지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난다 해도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성령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큰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그 일을 멀리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릇을 통해서만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용서 없는 그릇은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사건도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막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화해의 영이시지
미움과 분쟁을 조장하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흘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은 차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며 그 깨끗함은 결국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는 누구보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눈물로 끌어안으며 용서했습니다. 그의 용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용서의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상처는 쉽게 생기고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품을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릇은 결국 성령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아무리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없는 마음은 굳은 땅과 같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은 깨끗함 없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아무 그릇에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커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은 그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찾으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도 마음 안에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게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기본 조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깨끗함이 성령님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깨끗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실수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불순종과 자기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팀 켈러도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열어놓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깨끗함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정직함입니다. 내 안의 상처와 어두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그런 그릇을 기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내면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려는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한 마음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늘 주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